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을 결단하였지만 주중에는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의 현실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힘과 용기와 사랑을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청년 공동체의 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찬양을 크게 해도 기도를 크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예배로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정말 누가 오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소유 삼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같이 결단의 찬송을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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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주님만 영원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비를 베푸신 오직 우리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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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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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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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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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제보다 내 주님이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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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무엇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이 필요해요.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드립시다.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옷보다 더 주님이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 가장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높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Yeah.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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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우리 다시 한 번 더.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주님, 우리가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안에서 난 살기 원해.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임재 안에서 난 살기 원해.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안에서 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임재 안에서 나 살게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지금 이곳에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시간 이대로 우리가 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원함은 오직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주님을 더 원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안에서 나 살기 원해.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안에서 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안에서 나 살기 원해. 사랑하는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임재 안에서 나 살기 원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를 가지려고 나의 삶의 전부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늘 감싸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 죄악의 열매를 즐기지 않고 늘 깨어있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늘 경계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본이 되신 하나님,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더 낮게 여기게 하시며 교만함과 무례함은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화를 다스리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기뻐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셀라 찬양팀과 늘 함께 하시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노래가 이들의 삶이 되어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을 이끄는 이건 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감동을 주시어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놀라우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삶 속에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의 길을 자초하신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이 예배를 부디 받아 주옵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드림이, 그들의 믿음과
괴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난이 저음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앞부분 12절, 13절, 14절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의 기적과는 전혀 다른 기적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기적은 혼란스러운 것, 풍랑 같은 것을 평온하게 하는 기적이었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적이었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 반대입니다. 기적이 사뭇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마치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각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괜한 짜증을 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전까지 일관되게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석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5월 하순, 6월에 들어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이나 되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6월절 즈음이라서 4월 중순이었습니다. 무화과 열매의 본격적인 수확철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8월이 수확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4월 중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이른 열매라는 것이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 난 싹 말고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는 3월 말에 나타나서 5, 6월경에 익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른 무화과 나무를 덜 익은 상태에서 즐겨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4월경은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기는 아니었으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무화과는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서 볼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예수님은 거기서 충분히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외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드러난 실상의 차이, 겉모습과 실상의 차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위가 상징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5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날카로운 칼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서 3등분하여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하신 상징 행위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행위였는데 이제 곧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인데 예루살렘 거민 중 3분의 1은 기근과 질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침략군에 의해 사륙으로 죽고 3분의 1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갑자기 온몸에 삭발을 하고 그 털들을 저울에 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털들을 처리하는 모습은 흡사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행동이 심히 이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강렬하게 남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에스겔의 행동을 처음 봤을 때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순간이 임하였을 때는 그의 상징 행위가 뼈아프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임을 생각해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는 행동도 이러한 상징적 행동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7장 1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실망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영적 상황을 보면서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의 배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나무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 없는 상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떠올리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저주 행위가 뜬금없어 보이고 충동적인 행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행위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상징 행위라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과 그곳에서 하신 일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에 성전으로 가시고 그곳을 영적으로 정화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14절에 나오고 저주의 시련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14절과 20절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한 사건 중간에 다른 사건이 끼어 있는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가 양쪽을 감싸는 이야기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모습은 성전에서 목격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너무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형식적 제사는 성대하게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영적 열매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가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성전이 직면하게 될 심판을 내다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문을 잠깐 방문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지금 성전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과격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일으키신 소란으로 인해 한동안 성전의 모든 제사는 중단되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란을 일으키신 곳이 성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가장 바깥쪽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희생 제사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거래는 관행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뜰에서는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매매 행위에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의가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은 당연히 이 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관리의 묵인하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거래보다도 더 큰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 성전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이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편의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물을 사는 사람들은 순례객들인데 멀리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 동물들이 희생 제사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이미 성전 당국에 의해서 인증받은 동물을 현장에서 구입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매 행위는 사고 파는 자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 준 종교 지도자 모두에게 득이 되어서 서로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돈을 바꾸는 행위, 환전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니산월 1일까지 성전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성전 화폐로만 납부해야 했기에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니산월 1월 직전 며칠간에 상인들이 돈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 상을 펼쳐 놓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었던 한 사람, 예수님만은 이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서시자마자 매매하는 자들, 사고 파는 자 모두를 내쫓으셨습니다. 아마 소리 치시면서 온몸으로 그들을 밀쳐내셨을 겁니다. 혼자서.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던지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동전들은 땅바닥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주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의자가 날아다니니 비둘기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크게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였던 거대한 성전 시스템은 예수님의 저항 행동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온몸으로 표출되고 있는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 이후에 하신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가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성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죄의 고백과 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돼야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목격하신 것은 성전에서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사 제도의 준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가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양한 상거래와 환전 거래가 있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이었다고요. 성전 안에서 가장 바깥쪽 영역이었지만 분명히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 즉 이방인은 성전의 더 안쪽 영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 상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현장, 순례자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현장이 되면서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본질, 기도, 소통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과 제사 제도는 행위를 해버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사 행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과 제사 제도는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편의성이 확보되어져 있었습니다.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나쁜 제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와 예배자인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럴듯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행위를 하기에 좋은 시스템, 좋은 냉난방 시스템, 좋은 음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럴듯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와 계시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누가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 자신을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며 무엇이라 하실까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우리 자신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하신 와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종언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가능성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예배당에 몸만 왔다가 가실 겁니까? 하나님께 안 나갈 겁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대체 왜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서 나는 여기에까지 나왔는데, 내 시간을 들여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 나왔는데 찬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그들의 인격 안에 세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악된 행위를 던져버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에게 무한히 열려져 있는 소통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가 오든지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으며 예배 드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들도 함께 찬양하고 그들도 기도하게 되는 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